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였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희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의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큰 축제일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축제일이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그건 미국적인 그런 절기고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온 축제일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지 성탄절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물어보면 참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비슷한 그런 질문이 됩니다. 나만 웃지 꼭? 이렇게 이상하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 어리석은 것처럼 성탄절이 더 좋아 부활절이 더 좋아 이거 참 우스운 질문인데 저의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은 탄생이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아주 우대받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더 큰 축제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뭐 60대고 70대고 이러니까 탄생보다는 죽음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돼 있는, 관련이 있는, 전제되어 있는 부활절이 더 큰 절기로 다가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로 2026년이 이 향림교회 33년 된 그런 주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부임했습니다. 1993년 감사절 직전에 부임했으니까 33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 33번을 똑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설교라 그랬고 지금은 강론이라고 하지만 설교를 해왔으니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요런 때는 옛날에 한 거 뒤져봅니다. 뭐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있으면은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재탁해야지. 뒤져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설교를 했을 때는 꽤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건질 게 없어요. 재탕을 할 만한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시리즈로 하자. 요즘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리즈니까 시리즈로 가자. 오늘 결론 나는 거 말고 계속 쭉 이어지는 걸로 하자. 그럼 또 오늘만 오신 분들은 저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영상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할 겁니다. 시리즈 강론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만 하는 그런 강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해요. 영적인 몸,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그냥 읽어왔죠. 아직까지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몸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형용 모순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나? 따뜻한 얼음 같은 거예요.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아니, 영이면 영이고 육체면 육체지. 영적인 몸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을 지배했던 사상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일에 관여 못하고 육체는 마찬가지로 영혼의 일에 관여 못합니다. 둘은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육적인 영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은 물과 기름인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영혼이면 영혼이고 육체면 육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엄연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몸, 물질적인 정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신이면 정신이고 물질이면 물질이고 영혼이면 영혼이고 육체면 육체지, 서로 둘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인 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이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몸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뿌려진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대요. 근데 부활하는 몸은 자연으로 뿌려지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으로 뿌려지는 몸과 부활하는 영적인 몸은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딱히 그 당시에 이 사고로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 모순인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뜨거운 얼음 같은 거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쓴 겁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치 그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쓴 것처럼 보이고, 자연스럽다는 듯이 쓴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도 그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읽어왔습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장례식에 꼭 읽는 성경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이 구절을 꼭 읽어요. 꼭 읽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얘기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엄청 강조했으니까 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달은 뭐냐 그러면, 이 소생 사건이 가리키는 달은 뭐냐, 그건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부활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고, 기껏 해봐야 달이 저기 있다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다른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자는 일정 기간을 살다가 또 죽습니다. 죽었죠, 당연히. 영원히 안 살고 죽었잖아요. 그건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 삼아서 달을 바라보시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진도가 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에는, 그때 그레코 로마 문화권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딱 구분되는 것으로, 둘이 섞일 수 없는 것으로, 물과 기름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는 정말 철학자들 얘기고 사상가들 얘기고, 일반 사람들은 그랬을까? 일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말고, 아리스토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게 딱 구분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봤다 그러면은 귀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깜깜한 데가 무섭잖아요. 밤에 무덤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이 없는 줄 알지, 그런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홍해 갈라지듯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갔어요. 막 풍랑이 있는데 막 그냥 아주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라 그랬냐면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랬어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령으로 생각하고 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딱 하나만 빼고 죄다 유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 할지어다부터 해가지고 가톨릭 성경까지 죄다 다 유령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그리스 원어는 판타스마라는 말이에요. 판타지란 말의 어원이에요. 판타스마가 유령이에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헛개비라고 번역했어요. 야, 이게 헛개비가 과연 더 좋은 번역일까는 싶은데, 어쨌든 유령, 헛개비,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일률적으로 다 고스트라고 번역했어요. 고스트라고. 그러니까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랬는데, 이거는 복음서 기자가 쓴 얘기죠. 그리고 사실 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어요.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뭘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뭘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령으로 생각, 예수님이 걸어오시네 이랬겠지. 놀랍긴 했겠지. 무리로 걷네 이러면서 놀라긴 했겠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무덤에 갔던 마리아, 아까 그림 보셨죠? 김기창 화백의 그림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왜 울고 있냐 물어봤어요. 쳐다봤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다 읽었으니까, 금방 읽었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왜 몰라봤을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죽하면 성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중요 인물이에요.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이 양반 이름으로 된 복음서가 성경 안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중간에 교황이 이 사람이 뭐 창녀였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창녀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꾼이고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노상 봐왔을 텐데 왜 몰라봤다고 그럴까? 이게 하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마리아요 하니까 그때서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는 못 알아보고 귀로 들으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음색이 저처럼 특이했나? 아, 들으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잖아요. 19절에 뭐 얘기 나오면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손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내 주먹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내가 못 믿겠어. 딱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 넣어보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옆구리 들이대고 넣어보라고. 안 넣어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셰프가 된 거예요. 셰프가 돼가지고 요리를 서브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동행자가 나타난 거예요. 같이 갔대요.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묵읍시다.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식탁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자.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요? 계속 도중에서 길 가다가 얘기할 때는 못 알아보다가 갑자기 떡을 떼주니까 알아본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기에 바로 못 알아보고 어떤 작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알아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몸이라는 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그야말로 진짜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 답도 없이 끝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이 시리즈를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중간쯤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서가 먼저 쓰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적어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보다 10년, 15년 앞서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몸을 얘기한 게 더 먼저입니다. 지금 뭐 상처를 봐라 뭐 어쩌고 뭐 요한복음 읽은 이 얘기는 훨씬 나중에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변화해 나가잖아요. 발전은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변화해 나가는데 먼저 있었던 생각이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이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다 나중에 쓰여진 얘기들입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고. 너무 학구적으로 나가나? 내가 지금 또 그렇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을 믿게 돼 있어요. 믿으라고 해. 근데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다 좋아, 다 훌륭한 말씀이고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인 거 알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좀 너무하잖아. 그만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정말 이 걸리는 거 없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 소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생하셨다고 생각, 부활이 소생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부활을 소생처럼 생각합니다. 적어도 소생을 포함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소생도 그 안에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갈래가 다른 얘기다. 소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다. 몸뚱이가 살아나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몇십 년이 됐든 더 살고 죽는 거랑은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각오 단단히 하시라고.
잘 따라오시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짧지도 않아.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뭔 얘기가 나올까? 어디로 갈까 우리가? 잠깐 상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